찬미 예수님 아네스입니다. 마리노 레스트레포의 십자가 강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체험을 통해 천국, 지옥, 연옥을 체험하였으며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연옥조차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겪을 일은 끔찍함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연옥과 지옥은 감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연옥과 지옥의 차이점은 한 곳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이고 또 하나는 영원히 머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연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천국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옥을 목표로 사는 것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체험한 것을 믿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어느 누구도 감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카복음 12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와 함께 법정에 가는 길에서 화해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재판장에게로 가 형리에게 넘겨 감옥에 가둘 것이다. 너는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풀려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연옥입니다. 누가 형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바로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는 자입니다. 오늘 밤 제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침묵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의 침묵만큼 위대한 침묵은 없으며 십자가 뒤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크리스천은 십자가를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면 뒤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십자가 나무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 비난을 하거나 그것을 증거하거나 예수님의 고통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길 옆에서 울기 위해 불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 내려놓기 위해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활 3년 동안 아주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몇 명이나 그곳에 있었습니까? 여자들 몇 명과 성모님과 함께하던 요한 외에는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좁습니다.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리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 내려놓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못 박도록 두어야 합니다. 가시관을 쓰도록 두어야 합니다. 침뱉게 하고 굴욕을 당하고 밟혀야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으로 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함께하는 것은 쉽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처받고 피를 흘릴 때
아무도 곁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침묵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는 모욕을 당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다면 십자가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욕을 받았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자식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친구로부터, 누구누구로부터, 그리고는 그 후로 그들과 평생 더 이상 말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모욕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고작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인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모욕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겸손하도록 힘을 주셨지만 우리의 자만심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불리움 받은 이유는 바로 그것,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묵주 기도를 하고 9일 기도를 하며 각종 강연을 통해 놀라운 신비를 듣고서도 여전히 집에 돌아가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우울해하고 불안정하게 느낍니다. 그 많은 것을 통해 그토록 훈련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때때로 기도 모임에 따라갈 기회가 있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책을 읽고 모든 것을 배워 그 하나하나를 다 깨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그 감정조차 조절을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그토록 많은 묵주 기도를 하면서도 조금 더 참을성이 없으며 사랑하지도 못하고 베푸지도 못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조금 더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침묵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침묵의 십자가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거의 죽어가는 환자들을 방문합니다. 어떤 환자의 몸에는 모든 기구가 연결되어 있고 매우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며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환자는 오히려 미소 지으며 인사합니다. 여러분이 그 방을 떠날 때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으로부터 치유를 받습니다. 그것이 침묵의 십자가, 성인의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 방으로 가봅시다. 똑같은 상황임에도 환자는 매우 분노하고 있으며 의사며 간호사, 가족 모든 것에 대해 마구 불평을 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겪고 있는 온갖 고통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방을 떠날 때 여러분은 그 환자보다도 더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것은 불명예스러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침묵의 십자가와 불명예스러운 십자가의 차이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겪고 있는 온갖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내 형제가 나한테 어떻게 했고 등등 모든 것에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들이 자리를 뜰 때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얻어서 상태가 더 안 좋아집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영원한 구원을 얻느냐고 물었을 때 계명을 지키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모든 사람과 나누어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암을 선고받아 죽게 되었다고 합시다. 물론 두렵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동체에 가서 이 십자가를 질 힘을 갖기 위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여러분 고통의 이것저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떠들며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고통과 아픔을 삶의 큰 기회인 것으로 알고 영혼을 치유하고 죄를 기어 갚도록 해야 합니다. 고통은 구원의 이름이며 진정한 고통은 우리를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과학과는 완전히 반대로 들릴 것입니다. 세상은 반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심리학자에게 가서 고통이 치유라고 말하면 그들은 여러분을 당장 입원시킬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고통 없이 행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TV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광고는 진통제일 겁니다. 아무도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잘 되는 장사는 고통을 없애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미한 두통도 연옥 영혼을 위해 봉헌할 수 있으며 우리 그토록 많은 죄를 기어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고통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에 너무도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세상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임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운 모든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찾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고통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불평불만을 하며 자신이 따라다니며 못살게 군다고 말할 때 우리가 주님에게 봉헌하십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여러분을 미워하겠지요. 그들은 여러분이 함께 동조하며 맞아, 너희 엄마는 엉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원하겠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그것을 받아들여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를 정화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사제, 수도자, 종교인들이 가족과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며 감탄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나쁜 상황입니다. 어떤 수도원은 그 사람으로 인해 악몽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머지 수도자들을 성인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곳이 아닌 우리 마음 안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부로서, 종교인으로서, 목수로서 등등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으로 불리움 받았는지를 확실히 알고 자신을 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서 매일 주님께서 주신 모든 작은 일에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봉헌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살게 하며 침묵의 십자가를 만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미소한 작은 마음, 미소한 작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가지려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굶주려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이 세상을 어쩌면 좋아?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세상, 자신의 일을 돌보십시오. 성당에 가면 5명의 자녀가 있는 어머니가 하루 18시간 하루 종일 성당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자기 가족은 내버려 둔 채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무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엉망입니다. 우리의 개개인 사역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이 있는 곳을 먼저 올바르게 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주님의 현존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 세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묻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작은 마음, 작은 삶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미소한 우리 자신에 대해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창조주께서 사람으로 왔을 때 가장 기본적인 자연 가운데, 가축들 가운데에서 오셨습니다. 그곳에 의미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은 나자렛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도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단순함과 겸손함입니다.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바쁘고 너무 크고 넓은 삶을 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 7시 뉴스로도 충분치 않아서 8시 뉴스, 9시, 11시, 그리고 나서 전화로 사람들과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큰 덫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적은 우리를 매우 바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질수록 우리의 영혼의 지식은 줄기 때문입니다.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신이 읽은 모든 것, 본 모든 것 등을 광대한 정보를 주고는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보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기 위해 모든 정보를 쌓아놓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우리는 작아져야 하고 주님은 커져야 합니다. 그것이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너무도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사라져야 하고 주님은 나타나야 합니다. 그와 같이 저도 지금 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 대해 말하면 저는 큰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 바로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왕이신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 오직 그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형편없는 비참한 존재일 뿐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죄가 없다고 여기며 고백성사할 것이 없어 고백성사도 안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모든 곳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이 매우 선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돋보기를 들고 교회로 가서 모든 사람들의 흠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교회에 아무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부님도 마음에 안 들고 성체 봉사자도 마음에 안 들고 성서에서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와서 선하다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오직 하느님 아버지만이 선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느님이셨지만 겸손하게 자신의 인성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 자신을 선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일지라도 선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선 인정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참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죄로 인해 호기심을 가지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호기심으로 인해 사탄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저런 타로점 등등 점을 봅니다. 호기심으로 인해 정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원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TV를 통해서도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서 영원한 삶은 죽은 후부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놓은 가장 큰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가 두 개의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육체를 가진 삶과 육체가 없는 삶,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함으로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큰 거짓입니다. 두 가지 삶,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생겨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원한 삶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지금은 육체를 입고 있을 뿐이고 그 육체를 벗게 된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큰 영적 훈련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체 앞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영혼에 대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영혼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낭비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에 영혼을 낭비한 것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영혼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른 삶은 없습니다. 하나의 삶이며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일까요? 빛으로 가든지 어둠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보면 사람들이 문 밖에서 주님께 우리가 당신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이것저것을 했음을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하느님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주님을 위해 하지 않았고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스스로 종교적이며 영적이고 신심이 있다고 가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사이파가 되어서는 안 되며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함과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알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로부터 희망을 앗아가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너무도 크시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정보를 자르고 다져 우리가 소화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올바른 이유로 여기에 있는가?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서 이러는 건가? 혹시 다른 것일지도 몰라서인가? 진리를 알고 내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으려는 이유가 아닌 다른 것인가? 나는 왜 묵주기도를 하고 미사를 보며 고백성사를 하는가? 나는 참으로 그것을 믿는가? 혹시 내가 그런 척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우리가 그것에 진지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가톨릭 신자들로부터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에게 화가 나. 하느님이 내 삶을 왜 이렇게 두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즉시 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치 비즈니스를 하듯이 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답이 아니면 우울해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답도 효과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일시적인 유익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시적인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만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좀 떨어진 곳에 아이가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고 있는 동안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아이가 괜찮은 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은 그곳에 달려가지 않습니다. 아이는 울고불고 난리입니다. 그러다 조금 후에 아이는 여러분에게 와서 좀 전에 있던 일을 불만스럽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런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며 몰랐던 듯이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곧 다시 기분이 좋아져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일이 여러분이 성체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차를 잃을 것 같습니다. 내 남편이 떠났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등.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저런 정말? 그러나 주님은 다 보시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일이 생기기 전부터 모든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도와주시길 원치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답하십니다. 모든 기도 하나하나 다 답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식으로 답하십니다. 오직 영원한 유익으로 답하십니다. 일시적인 유익은 안 주십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옷을 벗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저 차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면 우리는 싫어요 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먼저 찬미를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얼마나 내 마음에 하느님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얼마나 성체 영하기를 원하는지를 보아라 라고 하십니다. 성체를 영하기를 갈망하지 않는 것은 자신만을 갈망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체 앞에 충분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목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혼란이 있고 정보의 홍수로
우리는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체 앞에 충분히 오래 머무르면서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법을 배우십시오.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